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새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튜브에서 새중앙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 잠언 2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도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무너져서 회복하지 못한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기뻐하지만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에게 드나드는 아들은 재산을 탕진한다.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튼튼하게 하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사람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사람이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올무를 씌우는 것이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즐거워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쯤은 못 본 채 한다. 거만한 사람은 성읍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잠언 29장은 의인과 악인의 특징들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 안에 악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2절에서는 타인을 즐겁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며 3절에서는 가정을 세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의인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고 또 6절에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는 주변에 평화를 주는 삶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악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1절에서 악인들은 교만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7절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을 어렵게 하는 인생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의 말씀에서는 이 악한 삶이 결국에는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는 자신을 올무에 빠뜨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긍휼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잠언은 분명하게 선과 악을 비교하며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지적하고 경계하는 악인의 삶은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의인이면서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법적인 용어로 신분이 달라지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유죄에서 무죄로, 영원히 지옥이라는 감옥에 머물러야 하는 신분에서 영원한 천국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는 것, 사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신분뿐 아니라 마음, 행동까지 모두 완벽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즉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얼마든지 교만하고 주변을 어렵게 하며 자신의 죄로 자신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올무에 빠뜨리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고 죄의 습관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의인은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악인은 주변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악인들은 지식을 결코 깨닫지 못한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필연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영혼과 인생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결핍과 연약함에 대한 진정하고 깊은 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사랑의 지식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목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그의 영혼과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통해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지식을 깨닫는 자들은 교만할 수 없죠. 이 사랑의 깊은 지식을 깨닫는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의 지식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이웃과 지체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참되고 깊은 사랑의 지식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의인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에 오염된 속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청객인 죄의 본성을 물리치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에 대하여 나누고 우리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오늘 하루의 삶에서 거룩하고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의 습관들은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